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을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포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강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도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이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네, 마태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역을 세워갈 지점, 그렇죠? 예수께서 복음 사역에 대해서 열심을 낼 때죠. 세례요한이 옥에서 그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서 질문하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12 제자가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이 여러 동네에 가르치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그러니까 뭔가 열심을 낼 때 이 세례요한에게 질문이 들어왔다는 거죠. 2절 보니까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내가 듣고 제자를 보내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듣는다는 말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냥 들었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신다를 들었다가 아니라 주의 깊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것들을 바라보고, 지금 요한이 옥에 있지만 그 예수님의 어떤 행적들을 다 굉장히 자세히 듣고 관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예수님의 사역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작이 사실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냐 보면 마태복음 4장 12절인데요. 예수께서 요한의 잡히심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머물러 가셨다가 라고 시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전파한 내용처럼 이제 요한은 잡히고 본인이 사라지고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잡히시는 이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이 요한은 주의 깊게 관찰했다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가? 라는 거죠. 아니면 다른 분을 내가 더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세례요한의 이 질문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세례요한이 옥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아주 주의 깊게 봤다 그랬잖아요. 주의 깊게 보다가 정말 예수님이 맞는가? 의심이 되어서 질문하는 것인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자신이 이제 옥에 있다가 얼마 남지 않은 삶을 봤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확인의 의미로, 예수님을 더 확인하기는 의미로, 예수님인 거 알지만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로 질문한다라는 건 두 번째 의미가 있고요. 세 번째는 지금 자신의 삶이 임종이 얼마 안 난 것을 알아서 자신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는 것을 느꼈기에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의심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믿음이 있지만
정확하게 하기 위한 질문이고, 세 번째는 요한이 제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질문했다는 거죠. 어느 것이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인정하세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인정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인정한 뜻이 오늘 본문의 7절로 10절의 내용이잖아요. 9절 마지막을 보면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이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이 세례요한을 인정해 주십니다. 또 세례요한은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 21장 20절로 23절인데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세례요한에 대해서 누구냐 했을 때 세례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그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세례요한의 말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의 4절, 5절도요,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었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어디 있냐면은 지금 우리가 두 말씀 하잖아요. 말씀이 이사야 35장 5절로 6절인데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자는 사슴과 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라고요. 그리고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인데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예수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럼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이 누구냐 했을 때 세례요한은 이사야의 말을 인용해서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방금 예수님은 이사야 35장과 61장의 내용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메시아가 누구냐 해서 대답했을 때 이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세례요한은 알았을 거예요. 이사야의 내용을 알았을 거예요. 본인도 이사야의 내용을 갖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요한복음 1장 29절인데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시대의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메시아 상이 있었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렇죠? 죄를 담당하고 구원자로 보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지금 로마의 속국이 이스라엘에 있기 때문에 이 속국에 벗어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 다윗의 영광을 다시 한번 이 주변 국가보다 강한 나라가 되게 하는 것, 그 나라가 세워지는 것,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세례요한의 고백은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백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한 사람이 없어요. 또 요한복음 1장 33절로 33절에
34절인데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내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그러니까는 세례요한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부터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베풀 때 성령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셔서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됐다는 것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알고 있는 것은 어떤 기적을 본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었고 자신이 망하여야 됐고 예수님을 흥해야 했다고 말한 사람이고요. 세례요한은 자신의 어떤 욕구를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아니었고 세례요한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은혜로 알게 되었다는 거죠.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요한이 오늘 본문에 오실 그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누굴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딴 것은 사실 우리 본문 되게 어려운 본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옥에 있어서 성령에 충만하지 못해서 이 사람이 옥에 있다 보니까 성령에 충만해서 예수님을 의심한 건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의 본문이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한 게 누가복음에도 있는데요. 어느 성경에도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다 몰랐다 알려주지 않고요. 알려주지 않으면 알려주지 않는데 또 받아들인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했다 안 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질문이에요. 세례요한의 질문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질문이기에 마태가 지금 이 질문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한마디 더 하시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실족하다라는 의미는요, 걸림돌이 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6절을 좀 풀어 말씀드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쉽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고 은혜를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맹인이 눈을 뜨고 못 건 자가 걷게 되고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자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넘어질 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러 왔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걸려 넘어질 때 여러분 혹시 있으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도 기도했어요. 예수님 식구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예수님 찾아오십소서. 지하 명철하여 주십소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에 따라 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까? 정말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실족하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도 사실 이 부분을 위해서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묻는 요한에게 내가 쉽게 그래 내가 진짜 네가 기다리는 그 사람이다 라고 그냥 답하지 않으셨어요. 성령의 그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의 비둘기 같은 것을 세례요한이 봤단 말이죠. 그러면 제자들이 세례요한의 제대로 봤을 때 비둘기를 보여주면서 이거 보면은 이거 봤다고 요한에 전하면 요한이 알아들을 거야 라고 이런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이사야 말씀을 가져오셨다는 거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메시아가 와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못 보는 사람인데 우리가 보게 됐어요. 우리는 못 걷는 사람인데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어 있는 자에게 천국 복음이 들어오게 하셔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거죠.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회복해야 하는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문제는 그 회복만으로는, 그렇죠? 회복을 받은 존재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티끌 같은 존재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어요. 고아인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실족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못 보는 인생 보게 하니까 이제는 비전을 보여달라. 그렇죠? 걷지 못하는 자 걷게 하니까 이제는 자동차 사달라. 하나님 믿으면 그 믿음을 더하면서 우리는 편한 것을 요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간증들 있잖아요. 저도 제 얘기를 잠깐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 간증이 있기에 예수님을 믿었다면요,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내가 병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망했는데 뭔가 잘 돼서, 뭔가 잘 풀려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뭔가 풀려서, 뭔가 형통해서 그런 경험으로 얻어진 신앙은요, 그 무언가가 없어지면 실족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어떤 예수님이 행하신 것, 그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면요,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 지난 수요일날 나눴었는데, 새벽기 때 나눴는데, 제3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는 거죠. 다른 어떤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로 부족하다고 여기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는데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건가요? 여러분, 이것들을 잘 점검할 수 있는 이 한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족하지 않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 그 감사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하루를 시작하며 다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회복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오늘 한날을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로 주님께 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기억해서 이 하루도 그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이 선물과 같은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